개혁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중에 하나는 예정설입니다. 그 우리가 모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미리 예정하여 선택하셨다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공로가 되거나 구원을 얻을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예정설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공로가 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구원이 예정된 자들은 함부로 그 삶을 살아가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공평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그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볼펜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글씨 쓰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볼펜이 되려면 잉크가 잘 나와야 좋은 볼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볼펜 뚜껑에 구멍을 내어서 망치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볼펜 뚜껑에 구멍을 내서 볼펜을 딱 꽂고, 원래 예전에 제가 가지고 놀던 거는 볼펜芯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잡아 당기면 굉장히 긴 망치가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학생들의 콧등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망치로 저희가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귀가 간지러울 때 이걸 뽑아서 끝으로 귀를 파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예배 마친 뒤에 진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볼펜이 망치나 귀파개로 유용하게 쓰인다고 해서 그것을 좋은 볼펜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잉크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망치로 쓰임을 받고 또 귀파개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미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노력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할 수 없는 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한 구원이 예정된 자들이 삶을 함부로 산다면, 나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억울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자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삶이 확 바뀌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원 얻은 자들의 그 삶이 엉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회개시키시며 새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을 함부로 살아도 구원 얻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억울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곧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선함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선택이라면, 곧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지성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의 지성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나셨다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였으며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구원 얻는 자격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자신 있게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타내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을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 시기, 질투, 또 우리 안에 은밀하게 짓는 이러한 음란함까지, 이 은밀한 모든 죄까지도 우리가 다 생각해 본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 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선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모세가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편히 앉아 계실 지금 시간이 없죠. 빨리 가서 선한 일을 하나라도 더 하셔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예정하여 주셨다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에 이것이 억울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투루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은 자들의 올바른 반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율법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정과 율법의 올바른 관계는 구원이 예정된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자들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자꾸 복과 연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복 받으려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복 받아야 한다. 복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율법과 어떤 보상을 절대로 연관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지켜서 내가 보상을 얻겠다,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으며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복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보상과는 상관없이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지키면 복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 줘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삶으로 누려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복 받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아예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로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큰일 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꾸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율법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 아니기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의 거룩함의 목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인가, 그 변화시킬 그 거룩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시면서 더욱더 율법을 사모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노력해보고 실패하면 내가 또 실패했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강을 건너기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는 모든 규례를 지켜 복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을 기대하며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지켜 복받으라 해놓고는 그런데 너네는 못 지킬 거다, 실패할 거다, 곧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환난과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김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복을 받을 걸 기대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잘해봐야지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넌 아마 안 돼. 아마가 아니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김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셔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규례들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나온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으로 올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셔야 되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며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끔 아이들 벌 줄 때 너 이렇게 하면 교회 못 가 이렇게 하거든요. 금요일날 같을 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뭔데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시는 건데 그 은혜를 부모가 막으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삐졌다고 해서 절대로 교회 안 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것을 드리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방 민족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30장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법으로 주신 것이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게 되면 어떠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을 예비하시고 백성들을, 범죄한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흩으셨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할 이야기는 제 아들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기 들으시고 제 아들한테 가셔서 너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것이 방송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언젠간 듣게 되겠지만 말이죠. 한 2주 전에 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했다는 이야기죠. 엄마한테 혼이 난 후에, 동생과 싸우는 문제로 인해서 엄마한테 혼이 난 후에 엄마가 화가 나니까 너 짐 싸서 일 나면 나가 그랬더니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는 엄마를 안 보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후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 집을 나가봐야 뭐 갈 곳이 있겠습니까? 아직 뭐 이제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또 제가 찾으러 바로 나갔기 때문에 한 30분 만에 저희 아들의 첫 가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촌 집에 있었는데 사촌 집을 뛰쳐나와서 그 집 뒤에 있는 어떤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잠바도 없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을 나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찾으러 가는데, 이 괘씸한 자식이 집을 나가? 이러한 마음보다는 큰일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더 컸습니다. 혹 길을 헤매다가 누군가에게 잡혀가지 않을까, 혹은 잘못된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차에 치인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은 다음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추궁하거나 혼을 내기보다는 그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안아주는 일이 먼저였고요. 그리고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뜨거운 음료를 주는 것이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우선이었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두 다 저처럼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는 반항도 안 하고 절대로 집을 나가는 일이 없겠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한번 해봤으니까 이게 또 맛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나가라는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이고 집을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아들을 맞아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행위를 보고 이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내 아들 삼겠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떠한 행위에 영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내 아들이고 착한 일을 해도 내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는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택하신 그 선택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받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할 죄악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집을 나갔다가도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행위들을 열거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거나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의인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집을 나갔다가 돌아가요. 또 나왔다가 돌아가고 또 나왔다가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구원 얻은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실패하겠지만 구원 얻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환난과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하셔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한번 입력이 되면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저는 한때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연령대에 유행하는 노래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노래라면 빠짐없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가 좋아하시는 소위 뽕짝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요 무대,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이런 걸 보면 줄곧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모르는 노래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노래를 많이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된 지도 벌써 한 15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신학교 간 지 2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예전에 기억했던 그 노래가 음악을 들으면 흘러나옵니다. 노래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성경을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노래 부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 하셨고, 환난과 재앙을 당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을 때에도 그렇게 기억된 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생각해 본 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큰 돌에 기록하여 에발산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곧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자 노력한다면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경책은 교회에 또 들고 오지도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두었는지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을 사실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자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해서 얼굴 비치고 가지 마시고 가능한 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노력하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면 그 공부마다 참석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3, 4, 5 모여서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는 모임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임들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보고 가요도 가끔 들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좀 차 타고 다니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시고요. 틈나는 대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것 말고 그리고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말고 내 일주일의 생활 중에서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생활이 과연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 나오는 것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가 아니면 뭐 성경을 보겠습니까?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교회 나오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빼고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는 것을 나타낼 만한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노력이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 하는가? 우리에게 구원 얻은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여 주셨다 하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지켜 행함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했으며 실패할 때에도 돌아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바른 길 걷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